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얼굴을 인상을 쓰고 있든 안 쓰고 있든 봄은 왔습니다. 우리가 근데 봄을 얘기할 때, 봄 앞에 언제나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다른 계절과는 다르게 이 봄에만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 수식어는 새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새봄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상한 건 왜 봄에만 새자를 붙일까? 매년 오는 봄인데 봄은 언제나 새봄이에요. 근데 여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새 여름 이런 사람 있나요? 정신 나간 거예요. 새 겨울, 새 가을 없어요. 새 봄만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봄을 우리는 얘기할 때 앞에 새자가 붙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사람 있나요? 예? 새싹이 나니까. 비슷해요. 전혀 대답을 기대했던 건 아닌데 정확하게 답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계절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차 자라나고 또 다른 색깔을 띠고 뭐 그러는데, 이 봄은 전에 보이지 않았던,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던 마른 나뭇가지에서 움이 돋아요. 그죠? 그리고 땅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싹이 나죠. 그뿐인가요? 보이지 않았던 생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봄이라 그런 것이 아닐까. 더군다나 그래서 사람들은요 봄을 기다려요. 특별히 우리 조상들은 보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봄이 되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봄이 오면 씨를 뿌려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새로움을 갈구하면서 그 새로움을 기다렸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 결국은 새로운 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계절이 새로운 계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번 맞이하는 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새롭게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봄이 되면 소망을 가지고요, 봄이 시작되는 절기가 입춘이에요. 입춘. 그렇죠? 입춘 지났는데 입춘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가끔 보면 그 소망을 담아가지고 벽에 있는 대문이나 집 기둥에다가 길게 종이에다가 써서 붙이는 사자성어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뭐죠? 입춘대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를 줄 알았어요.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입춘대길은 뭐냐면 봄이 들어섰으니 크게 길한 일들이 집안에 가득하게 하라, 그런 의미하여 우암 송시열 선생의 그 글에 나오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건양다경이라는 말은요, 양의 기운이 생동하기 시작하는 때이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글이 건양다경인 거예요. 이것은 미수 허목 선생의 말씀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글귀를 붙여둠으로 그냥 지나가는 봄이 아니라 그 봄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봄의 기운이 스며들도록, 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저 계절만 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봄이 오도록, 그러한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춘접자를 붙였죠. 우리 인생의 봄, 여러분, 자연의 봄은 땅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인생의 봄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봄은, 계절의 봄은 저절로 오지만 우리 인생의 봄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이 봄일까요? 우리 인생의 봄은 우리 마음에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던, 그저 메마르고 차가웠던 우리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 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봄이 아니라 그 봄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 날마다 새로운 봄, 새 봄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날이 샘에, 이렇게 날이 샘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들이 읽을 때에 시간에 관한 부사들이 나올 때는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날이 샘에, 바꿔 얘기하면 그 다음 날이 되었다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때는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샘에,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날이 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바로 전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지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 송 목사님, 유 목사님 설교하셨죠?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위험 가운데 있어 왔어요. 위축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눌리면 위축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났는데 오늘 12절 13절에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12절 13절 보시면,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와 함께 하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뭘 걱정해,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걱정 안 할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확 열리든가 뭔가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암살자들이 40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4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요, 한 명이라도 누가 나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잠이 오겠어요? 걱정돼서 못 살 것 같은데 몇 명이라고요? 40명.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4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젯밤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그래 놓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전보다 더 나빠져서 40명이 들고 일어나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어젯밤에 한 약속은 도대체 뭡니까? 약속해 놓고 도대체 왜 일이 이따위로 진행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느끼죠.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약속이 우리를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돼요.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속에 은혜가 돼요. 그런데 막상 삶에 나가보면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삶의 환경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쭉 보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암살 계획을 사도 바울의 조카 생질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 일들을, 절차를 따라 질서 속에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일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40명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패닉 상태의 사람이 올 수 있거든요.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두려움보다는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침착하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그 힘은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11절 나오는 대로 11절의 약속은 뭐였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할 거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미래에 있어요. 미래. 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떤 미래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환경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실을 잘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오늘 환경을 보면 두렵고 떨려요. 이러한 속에서 이러한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그 미래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가요? 장밋빛인가요? 잘 될 것 같아요? 뭔가 나는 앞으로 미래에 잘 될 것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라면 왜일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고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인데 그냥 이대로 내 인생 끝날 수밖에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주어진 환경을 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 지금 앞에 펼쳐지고 있는 환경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소망이 없죠. 지금 4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40명을 당해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요, 미래로부터 와요. 자, 결론이 정해진 거예요. 결론이 정해진 거예요. 미래. 이미 결론이 정해졌어요. 결론이 정해져서 이미 아무리 네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에 가서 증언할 거다. 내가 그때까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비추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빛 아래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요. 여러분, 지난 동계올림픽 때 여러분 가장 인기 종목이 뭐였죠? 영미야 하는 거죠. 컬링. 저도 그걸 보는데 일본과의 경기를 놓쳤어요. 일본과의 경기를 놓치고 그래서 제가 재방송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저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위험한 일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죠? 마지막 9엔드인가요? 10엔드인가요? 거기에서 이게 결국 연장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낙담했는데요. 야, 이거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고 보면 그게 불안하죠. 근데 저는 불안했을까요?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도 불안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결과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어렵게 돼요. 야,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히려 막 졌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기니까. 지다가 이기는 게 더 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선수들이 못하고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겨요, 결론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거라니까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바울,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40명이 나를 죽인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잡으려고 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마치 재방송을 보는 저의 모습 같지 않았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봐야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로 했어. 이 약속의 빛 아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미래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거기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좀 더 보면 그 다음에 14절 15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작전을 짠 거야,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됐어요. 그들이 맹세했어요. 뭐라고 맹세했는가 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맹세를 지켰다면 이 사람들은 40명은 다 굶어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도 1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안 죽었을걸요.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먹었을 거예요. 사람의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어쨌든 이들의 암살 음모는요, 그 40명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그 유대인 공동체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상한 게요, 유대인들이 모이면 싸워요. 사두개파, 바리새인파끼리 막 싸우고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던 때가 있어요. 예수님 죽였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였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때 이들은요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요. 선한 일에 하나 되기는 참 어려운데 악한 일에 하나 되기는, 야합하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악한 일에 너무 빨리 야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죽일 만큼 미워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 이렇게까지 죽일 정도로 증오했을까? 아마도 여러분, 이 증오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이 증오는 자기하고 다른 데서 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분노했을 겁니다. 다르거든요. 야, 우리랑 다르잖아. 그러면 다른 것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바뀌게 되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너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제해져야 돼.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우리와 달라.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우리에게서 제해져야 돼. 여기에서 미움이 생겨나고요, 그 미움이 자라서 증오가 되고요, 그리고 증오가 결국 살인을 낳게 된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생김도 다르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틀린 것이 되더라도 틀린 것이 미움과 증오로 발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싫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은 제어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싫은 감정이 제어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로 발전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살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이다 그랬어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살인의 뿌리는 미움인 거예요. 증오에 있는 거예요. 증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죽음의 기운이 가득해요. 40명의 사람이 자기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의 어떤 그 강한 기운 가운데 16절 보세요. 이런 죽음의 기운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6절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게 바울의 생질은요, 영어로 Paul's sister's so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어떤 통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죽게 되었다,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암살 음모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당황하지 않아요.
그를 백부장에게 보내서 백부장에게 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럼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자기에게도 그 책임이 오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해서 바울을 지키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자,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죽이려는 사람, 한 사람은 살리려는 사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어떤 경우를 떠나서라도 생명을 죽이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그 종교든지 만일에 윤리성을 잃어버린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인 거예요. 사이비인 거예요. 종교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보세요. 천부장은 바울과 상관이 없어요.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같은 혈육도 아닌데 그는 바울을 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구하려는 사람이에요. 죽이려는 사람과 구하려는 사람.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더 열을 내서 죽이려고 하면 그러면 천부장은 더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그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천부장이 이 암살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 밤으로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는? 가이사랴로 가는데, 이 가이사랴는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천부장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 전체를 관장하는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 그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인 거예요.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데리고 있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보다 더 높은, 더 큰 힘을 가진 총독에게 보내자. 그래서 총독에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보내는 과정을 보세요. 23절, 24절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바울을 호송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호송하는 군병들의 규모를 보세요. 몇 명이에요? 합치면? 합쳐보세요. 몇 명이에요? 보병이 200명, 말을 탄 병사가 70명, 그리고 창을 든 창군이 200명. 몇 명이에요? 470명이에요. 470명이 동원된 거예요. 누구를 지키려고요? 바울 한 사람 지키려고요. 여러분, 천부장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어디에 태우는가 하면 그 죄수를 호송하는 호송 수레에다 태우는 게 아니라 말과 노새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주석가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느 때 실망하는가 하면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그 일의 과정까지도 계획을 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는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다 보면 그 일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아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요. 화가 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때로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요.
죄수로 가는 거예요. 죄수로 가니까 어떤 일이 있나요? 470명이 호위하는 거예요. 만일에 사도 바울 혼자 갔더라면 주위에 몇 사람이 돕기는 했겠죠. 그죠? 그런데 과연 안전했을까요? 안전했을까요? 로마로 가는 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만일에 죄수가 아니라 자유인의 몸으로 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암살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끝까지 따라왔을 거예요.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죄수로 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체포되게 해요. 죄수로 가게 해요. 죄수로 가니까 주위에 수십 명의 군사들이 호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죄수였지만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움직여지기를 원하나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키 타보셨죠? 저도 스키장을 한번 가봤는데 스키를 처음 가본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의 궁금점이 하나 있어요. 위에 높은 슬로프에서 내려올 때 가장 빠르게 내려오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쫙 직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빠르죠. 그러면 가장 빠르게 내려오지만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위험해요. 다쳐요. 그죠? 빠르게 내려오지만 중력 때문에 죽거나 다치게 되는 거라고요. 직선으로 내려온 빠름에도 불구하고 스키 선수들 보면 S자로 꼬불꼬불하게 내려오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직선으로 가면 바로 저긴데, 이렇게 가면 금방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꼬불꼬불하게 인도하세요. S자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스키 타고 내려오듯이.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꾸불꾸불함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강원도에서 어떤 시도가 있었는가 하면요, 강이 흐르다가 S자로 이렇게 굽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게 흐른다, 그래서 그것을 직선화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환경학자들이 일어나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무산됐는데, 환경학자들의 이론은 이래요. 그렇게 되면, 직선화하면 물은 빨리 내려갈지 모르지만 홍수가 날 수 있고 강의 자정 능력이 없어진다. 강으로서의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S자로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해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S자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바로 저긴데 곧바로 가지 않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언제나 새로운 날이고 새 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 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죠.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 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언어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가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봄이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 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봄은 뭐 하는 계절인가? 보는 계절이에요. 뭘 볼까요?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얼어붙었던 땅에 생명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새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의 새 봄이라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봄의 계절이라면, 그럼 우리 신앙의 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의 봄도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치 재방송을 보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비추고 계세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뒤돌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서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겁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죽었던 것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과 미움과 상처로 인해서 얼어붙었던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요, 거기에 하늘나라의 신비한 것들이, 거룩한 마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환경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새봄이 오는 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3부 예배 우리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